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마음속에 던지는 그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이 땅에 살아가는가? 내가 이 땅에 숨쉬며 살아가는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보면 개똥철학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오랜 질문들입니다. 철학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세상은 이런 자신의 존재 의미를 세상 속에서 성공이나 또는 능력으로 증명해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창조한 것이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든 창조물 가운데 정점에 해당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짓기 위해서 그 앞에 모든 그러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동물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람은 동물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 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틀을 따라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특별히 지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면, 그러면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를 온전하게 찾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는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 관계를 돌아다 보면 내게 특별한 사람이 있죠. 마음이 가고 사랑하는 어떤 존재들이 있잖아요. 특별한 존재.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특별한 존재는 사람이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새와 짐승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게 가장 특별한 존재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일까요? 우리 2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다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또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에 사용하지 않았던 설명을 여기 사람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복수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의논하시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따라? 틀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틀을 따라 사람을 짓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설계도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설계도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았는지를 알려면 그 설계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형상이 이미지죠.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을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념한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었다면 만드는 즉시 그것이 우상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형상이 없는데 형상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다라고 할 때 그 형상은 어떤 물질적인 어떤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본질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짐승들과는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짐승과 우리의 다른 점이 뭐예요? 우리는 지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뭔가 배울 수 있고 창의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회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성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기뻐하고 슬퍼하고 우는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우리는 감성을 표현하면서 살아갑니다. 동시에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짐승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삼위 안에서 우리 사람을 이렇게 지었자라고 의논하시죠. 하나님의 본성 속에 그런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과 에덴 동산에서 교제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내를 지으시죠. 그래서 함께 살아가도록 결혼하고 사귀고 그 다음에 그 결혼 속에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할 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시죠.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지만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어떻게 보면 남자만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해할 수가 없고 여자 혼자만으로도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우리가 반영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을 때, 따로 존재할 때에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도록 만드셨고 그 함께 사는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만드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인간의 모습을 온전히 찾아가려면 거기에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대 없이는
나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만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행복은 나 혼자만 잘 살겠다라고 해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남을 위해서 봉사할 때 그때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남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특별함 속에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시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몸, 물질과 거기에 영혼이 함께 합해져서 인간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생령으로 우리를 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성된 요소 속에는 이 반드시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의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영성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적인 것을 만족시키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철학자 베이컨이 이런 말 했죠. 나는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무슨 이야기예요? 육체의 만족만으로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떡 없이도 산다는 얘기가 아니죠. 사람은 떡이 필요해요. 먹어야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으로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곳간마다 곡식을 가득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쌓아놨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하면 그것은 착각이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 육체를 위해서 참 많이 투자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우리 운동을 하고 또 외모를 가꾸고 또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음식을 먹는 일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투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우리의 영혼은 점점 쪼그라들고 우리의 영혼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에 불안과 초조만으로 채워지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올바른 것들을 심을 때 거기에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무디가 이런 말을 했죠. 아침에 일어나 성경을 읽지 않은 날은 아침도 먹지 않는다. No Bible, no breakfast. 성경 읽지 않으면 아침 못 먹는다는 거죠. 왜요? 자기의 육체를 돌보는 것만큼
영혼을 돌보는 일에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우리의 영혼을 돌보고 있고 거기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순모임에 참여하고 큐티하고 그리고 제자훈련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만족 없이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제대로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삶의 원리들을 찾아서 그 매뉴얼대로 우리의 삶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잖아요. 이게 일그러지고 왜곡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사실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의 제일 마지막 끝에 과정의 마지막이 뭐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형상 그대로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형상,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회복되어 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러한 칭의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회복하는 그러한 구원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부를 때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하셔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그랬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황이에요.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 뭘 바꿔갖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구원하신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아요. 주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이기적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바꿔가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이런 주님의 형상을 본받으면서 우리가 변화되도록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고, 동시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보며 서로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동시에 있는 모습 그대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예수님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물 가운데 가장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왕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왕권을 우리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다는 겁니다. 자, 26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다스리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 것이 28절이에요. 2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세 가지 명령이 나오죠. 하나는 충만하라, 그 다음에 정복하라, 그 다음에 다스리라.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8절의 이 세 가지 명령을 가리켜서 우리는 문화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화명령.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문화명령. 문화명령. 예, 그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사람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번성하게 만드셨어요. 그냥 번성하고 충만하다는 것이 자식 많이 낳는다라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축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현하는 그들의 인간의 그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 그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명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오해가 많아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모든 피조물을 주셨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정복이라고 하는 말이 그 당시에 다른 나라를 침입해서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복종시키고 그들을 노예로 만들고 그들에게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상상하게 만드는 이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다스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한번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옛날 성경 시대에는 왕이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조그만 도시 국가에도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왕이 된 사람은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그렇게 왕이 된 사람은 자기를 신으로 부르라고 했어요. 대표적인 게 이집트의 파라오잖아요. 단순한 왕이 아니에요.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또는 신이 나에게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권력을 주셨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종종 그런 왕의 동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동상을 만들고 그걸 신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거부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이 유대인들은 배워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낮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세기에 첫 번째 등장하시는 분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등장하셔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정의하시는 왕이셔요. 왕 중에 왕이셔요. 사람의 왕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너희는 내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가지고 계시는 권한을 인간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얘기는 결국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착취하고 파괴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돌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정의와 사랑을 가지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오늘 사람을 다스리는 것처럼 사람에게 이 세상을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불러서 그들의 특성에 맞게 그들의 이름을 지어줬죠.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했던 일은 에덴 동산에서 경작을 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함께 지내면서 자녀를 낳게 되면 그러면 점점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죠.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것들로 만족할 수 있었겠지만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들이 생겨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곡식을 재배하고 그다음에 가축을 기르고 하는 이런 일들을 인간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말이 착취하고 파괴하라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그 뒤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스린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왕 대신 하나님을 대리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대리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신 이유, 어떻게 이런 원리들을 가지고 세상이 돌아가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보존하고 지켜내고 그리고 질서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리한 왕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을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통치할지에 대한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할 수 있어야 됐는데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선과 악을 정의하고 결국 세상을 힘들게 만들잖아요. 오늘 이 땅의 어려움이 다 뭐예요? 결국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태계가 파괴됐습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질서 있고 서로를 돕고 섬겨야 될 세상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물고 뜯고 싸우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망쳐버린 것이죠. 그런데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참된 통치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삶을 사셨어요.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사셨어요.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로운 인간의 삶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에요.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인류가 태어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게 구원받고 살아가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사명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우리의 직업을 갖죠.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직업들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이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일인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돈 된다고 해서 다 직업으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질서가 생기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대리로 맡겨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도록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땠다?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평가를 하시는데 그 전에는 첫째 날, 둘째 날부터 이렇게 해서 다섯째 날까지는 좋았더라 라고 평가를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여섯째 날에는 뭐라고 평가했어요?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고 좋은 세상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죄가 그 아름다움을 많이 파괴했죠. 그러나 세상 속에는 아직도 아름다움이 남아있어요. 그 흔적들이 있죠. 저희가 창조과학 탐사를 가게 되면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봅니다. 근데 그 그랜드 캐년 가서 보게 되면 정말 그 웅장한 그 자연 경관을 보면서 뭐 보는 사람들이 다 와 입을 쩍쩍 벌리면서 감탄사를 바라죠. 근데 그 소개를 하는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그랜드 캐년의 모습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받은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골짜기가 다 파였고 그 지층이 다 보이는 그 장면들은 사실은 홍수로 쓸려간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죄 짓고 심판받은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은 얼마나 더 아름다웠을까? 그래서 태초가 더 아름다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존귀한 존재고 아름다운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했어요. 이기적으로 살고 나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로 인하여 우리의 모습도 타락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을 두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을 보면서 서로를 존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잖아요.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관계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 회복되는 모습 속에 아름다움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선하고 좋은 삶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내게 주신 사명만을 생각하면서 악을 쓰면서 그 사명을 이루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회복해 하신 우리의 삶 속에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모습들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릴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소풍 가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이 땅에서의 삶을 소풍 다녀온 것처럼 주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내가 이렇게 누리고 즐기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상병 시인이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돌아가는 날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 땅에서의 삶,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족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소풍 잘 하고 돌아갑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을 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문화명령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신 것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구를 보존해야 되고 환경을 보존해야 되고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삶으로 나간 예배 꺼내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 함께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